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백조용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던 날들을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부활절 예배이지만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단 사이비에 속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신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분들에게도 위로와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에 이른 아침에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시한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싸우니 저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그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진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이 2개 들어가 있는 이 작은 박스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오지 못하여서 부활절 헌금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헌금 계좌를 보내시면서 부활이란 단어를 넣어서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부부 1구역에 이고은 집사님, 그리고 청년 마하라임 이창원 성도의 부친 되시는 또 이동규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이창권 성도님께서 지난 4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경찬 목사님의 부친 되시고 라경미 사모님의 시부 되시는 고 민봉열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상정에 있습니다. 빈소는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202호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에 대구 칠성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방문해서 오전 11시 30분 교육자 주관으로 입관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푸른초장에서 임시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도 심의항전직 중 희망자의 하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 이후 예배에는 오늘 임시당에서 결정한 후에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4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특별부서인 소망부 사랑부 예배는 5월부터 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후 2시 30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고 수요 성경 강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4월 말까지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자회단을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응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교회 오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시죠? 목사님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니까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그리고 아빠와 함께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 친구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오진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너무 답답할까봐 혹은 너무 지쳐져 갈까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 구영모 장로입니다. 영화부에서 사랑부 만회까지 반갑습니다. 교학기의 친구들을 서로 많이 보고 싶죠? 그리움을 느낄 때 소중함과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있는 곳에서 생활과 리듬이 깨지지 않게 규칙적으로 지내길 바랍니다. 곧 봐요. 무탈하게 지나가게 기도합시다. 샬롬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곧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해요. 샬롬, 유치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릴 날이 빨리 오길 기도하며 기다려요. 샬롬 아동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날이 곧 올 거예요. 다들 힘내고 화이팅! 샬롬! 사랑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네요. 빨리 이 상들이 지나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찾아오길 샬롬! 사랑하는 하람 고등부 친구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 더 힘내어서 또 교회에서 즐겁게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사랑부 가족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참으며 사랑부실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예수님 최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잘 만드셨죠? 우리 수고하신 교육자님들, 출연해 주신 분들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게 원래 9분이 넘습니다. 원본은 지금 예배 시간 다 볼 수 없어서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요. 또 편집 후기까지 또 아주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아주 힘이 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2면과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이재희 성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영광과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또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준비된 우리 부활절 동영상이 있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 능력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오.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 마당 뜰만 밟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확고한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대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찢기고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냐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살았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제자들이 예수의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심지어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도적질에 가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소문을 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분들에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와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부활은 구원받은 자를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전에 외국의 어느 선교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하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이드하신 목사님께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이드하신 목사님께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눈을 감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선교사님이요, 잠잠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신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눈에서 눈물을 닦고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과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장차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우리가 부활할 때 영원히 있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때 가실 몸이 어떨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수도 있었고 도마와 같은 사람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이 지금과 전혀 다른 신비한 몸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미래에 입게 될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죄의 너울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담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주스러운 사망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차분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도들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에 의해서 검증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면 모를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절대 환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맞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결코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들과 성경의 증언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5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도 헛되고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대단히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부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삶이 대단히 불결합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요즘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N번방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요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악해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상반대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딱하지만 정작 본인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보면 5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드나 감사하나 우리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를 불러 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확고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관성 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성도가 쓴 부활절 그 기적의 현장에서란 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만난 남편을 넉 달 전에 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겨우 1년을 함께 살았을 뿐인데 그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결국 나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일을 먼저 보내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친구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자리는 교인들로 꽉 차 있었고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나처럼 고통의 짐 같은 건 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친구가 내 손을 꽉 잡아주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나밖에 없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두 팔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아니요,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고개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죽으신 거죠? 왜요? 그때 한 빛이 내게 다가와 나를 감싸 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 후로 내 눈과 코에서 흘러내린 물들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인해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가만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축하해,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 순간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짐이 사라져버렸어. 짐이 사라져버렸어. 이젠 괜찮아. 이젠 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리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지금도 활동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 또 믿음의 사람 맥킨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소망의 중심이다. 우리의 여행은 무작정 상경이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과 영원에 이르는 여정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핵심이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도 장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 죽음을 정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아버지의 시한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며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총선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하고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물적 교류, 인적 교류가 끊어지고 봉쇄가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멈춰지는 이때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상의 아버지의 자리로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하기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끌어가는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피할 길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가족들 한 사람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사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거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